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중국의 고전인 전국책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국책에 보면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라는 뜻인데 한 번은 여우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우가 이제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 여우가 당황하지를 않고 호랑이를 보더니 마저 껄껄대면서 웃는 거예요. 호랑이가 기가 막혔거든요. 야, 여우가 감히 나를 보고 저렇게 그냥 호탕하게 웃는 이 모습에 기도 막히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어흥 하면서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나를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천하에 나보다 강한 동물이 없다. 네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에게 덤비니까 내가 너무 우스워가지고 이렇게 웃음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호랑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보다 세면 셌지 지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너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여우가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네가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내가 동물들에게 내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여우가 앞서고 호랑이가 뒤에 여우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용문인지 여우를 보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여우 앞에서 벌벌 떨든지 아니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이게 여우 때문입니까? 호랑이 때문입니까? 네, 아이고 좀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호랑이 때문이지요. 여우 때문이 아니잖아요.
호랑이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도망을 치거나 벌벌 떨었던 것이지 누가 여우 때문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른 호랑이는 여우가 대단히 무서운 동물인 줄 알고 여우에게 내가 괜히 까불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치었다는 얘기,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호가 호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후대에 누군가가 이 이야기에 약간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여우가 이제 거들먹거리며 다니다 보니까 많은 짐승들이 자기에게 막 절도 하고 또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기세가 당당해졌어요. 사실 그게 누구 때문인데? 호랑이 때문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호랑이가 또 그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걷다가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사나운 늑대가 봤어요. 늑대가 보니까 여우가 참 우습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늑대가 아우 하고 이제 호랑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떠난 줄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까불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덧붙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만심과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성공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 사실 이거 우리 힘만으로, 우리 노력만으로 얻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축복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요, 건강도 있어야 되지요, 시간도 있어야 되지요, 열정도 있어야 되지요, 때로는 우리를 돕는 자들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이라는 것이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저 그냥 돈 나와라 뚝딱 하고 도깨비방귀 두들리면 돈이 나옵니까? 재물이 모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정욕과 또 탐욕이 들어오면 아무리 내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자,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래요? 마음을 잘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NASB라는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The Springs of Life, 생명의 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샘물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저 영상처럼 여러분 1년 365일 어디서든지 맑은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거, 1년 365일 언제나 맑은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샘이라 그러고 샘물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샘물이 솟듯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솟고 은혜가 솟고 행복이 솟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괜히 걱정만 가득하고 그냥 원망만 가득하고 짜증만 가득 넘치기 마련이지요.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큰 성공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 나가수를 하면서 잠언을 읽으셨을 텐데, 그 솔로몬은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썼고 105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했지요. 또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수많은 건축물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전쟁도 없었지요. 이스라엘의 영토도 가장 넓게 통치했던 영토였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저 영토가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의 영토예요.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땅도 제법 넓지요. 그런데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이제 다윗 왕이 통치했던 저 영역뿐만 아니라 저 파란색이 쳐져 있는 저 부분까지 영토가 확장된 통치를 누가 했느냐? 바로 솔로몬 왕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영토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다스렸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해마다 받는 조공이 얼마나 되었느냐? 열왕기상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금 666달란트.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이 당시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금 666달란트가 오늘날 우리 원화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설교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금 시세를 쳐봤더니 금 1kg가 얼마냐? 금 1kg가 1억 3천35만 원이었어요. 금 1kg가 1억 3천 35만 원. 뭐 뒤에 짜투리 빼버리고 금 1kg가 1억 3천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였다고 그랬죠? 34kg니까 거기다가 몇을 돼요? 몇을 곱해요? 1억 3천을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44억 2천만 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금 한 달란트가 지금 얼마예요? 4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라고 소개되고 있죠? 666달란트예요. 그러니 여러분, 44억 2천만 원 곱하기 666을 하니까 약 2조 9,440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이런 조공을 좀 받는 나라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분, 오늘날도 2조 9,440억이라면 큰 돈인데 그 당시로 보면은 실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매 해마다 조공을 받는 거예요. 더욱이 열왕기상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더 많은 조공품들이 있어요. 달란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은은 취급도 안 했어요. 금이 원체 많으니까 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목재 중에 최고가의 목재였는데 솔로몬은 이 백향목 목재도 마치 들녘에 그냥 널려져 있는 그 뽕나무처럼 취급하듯이 너무 우습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영토가 또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삶을 어떻게 결론내고 있느냐? 자, 열왕기상 10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 왕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누구도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이루고 찬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열왕기상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신하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서로 두 동강이 나요. 남유다 유다 지파 하나는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따르고
나머지 11지파들이 다 누구를 따르느냐? 바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이 여로보암을 다 따르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나라가 두둥강에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잘나가던 왕이 또 그 잘나가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 9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무엇을 빼앗겼느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까지 건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차야 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의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른 것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것이 침투해 들어오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은 나라가 두둥강에 닿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버렸느냐?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다 그의 마음을 돌려. 여기까지만 볼게요.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그의 마음 하나를 잘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수만 가지 요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특히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또 성장주의, 성공주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혼란한 이 정치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낙심이 가득하게 하고 절망이 가득하게 하고 근심이 가득하게 하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지키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마음을 잘 지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퐁퐁퐁 솟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우리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갖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주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 가드를 올려야 돼요. 요즘은 권투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권투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TV를 틀면 특히 이렇게 설 명절 기간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씨름 경기하고 이 권투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유명우 선수가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하여간 TV만 틀고 권투만 나왔다 하면 유명우 또 챔피언 먹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권투 경기 중에 상대방이 막 거침없이 공격을 해올 때 몇 대 이게 맞다 보면은 맞는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막 정신없는 그때 이 코치가 어김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권투 보신 분들 뭘 올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야마 정신 차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막 가드 올리라는 거예요. 이런 가드가 뭐냐? 이 두 손을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그래서 가리라는 거예요. 머리 한 대 맞으면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래 가드 올려. 정신이 없는데 가드 올려 하면은 그러다가도 가드를 딱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이 이게 주먹을 공격을 해와도 한번 여기에 걸치기 때문에 나에게 충격이 덜하거든요. 만약에 그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 몇 대 맞고 KO패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사단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 마음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희한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물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가드를 올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쉽게 KO를 당하고 말아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왜냐?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왜 아내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1절 말씀에서 사랑했다라는 이 말이 이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사랑이 헤세드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은 아하브라는 말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하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욕망에 근거한 성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이 지금 유혹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까지 다 해가지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3명 있는데 어느 때는 애들 이름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은이한테 지연이라 그러고 지연이한테 지은이라 그러고. 저희 막내가 엄마에 대한 불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자꾸 이름을 바꿔 부르거든요. 제 아내는 희한해요. 저보다 더해요. 자꾸 지연이한테 지은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엄마 나 언이거든. 언 따라해봐. 언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3명 있는데도 때로는 이름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의 아내가 있어요. 이름이나 다 기억하겠습니까? 솔로몬, 그렇지, 권사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후궁을 걷다가 누군가 저 오는데 그대는 누구인고? 예, 저는 759번이옵니다. 이런 번호표를 붙이든지 아니면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1000명의 아내가 처음부터 생겼을까요? 처음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냥 1000명을 데리고 합동 결혼식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바로의 딸과 했어요. 바로의 딸과. 근데 그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더니 100명이 10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크게 들어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훅을 날리면서 강한 펀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누가 죄 지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무서운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죄 지을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주 미비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죄가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인생이 그 죄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연방개발국은 동중부 지역의 전기 공급과 관계, 홍수 방지 그리고 휴양지 개발을 목적으로 티턴강 상류에 큰 댐을 하나 만들었어요. 높이가 93m, 폭은 945m, 근 1000m에 가까운 아주 큰 댐이었어요. 우리나라 소양강 댐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소양강 댐의 길이도 630m래요. 근데 이 댐은 1000m가 가까우니까 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도 최근에 지은 것도 아니고 1900년도 초에 지은 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1000m가 되는 그 댐을 지은 것은 대단한 기술이지요. 엄청나지요. 근데 이 댐이 1976년 6월 5일 날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개 마을이 휩쓸려 버렸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댐의 붕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댐의 오른쪽 돌출부에서 진흙탕물이 조금씩 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한 방울씩 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때가 오전 7시 30분이었어요. 근데 담당 기술자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뭐 이런 큰 댐에 그저 그냥 물방울 몇 방울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것이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구멍이 불과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에 초당 1100m, 1400리터의 누수를 일으키는 큰 구멍으로 커졌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2시간 후인 오전 11시에 댐 안에서부터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오전 11시 57분에 댐이 저렇게 붕괴가 되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때부터 붕괴되기까지 불과 4시간 27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쓰여 있어요. 상단에 확대되어가는 누수구는 아주 경미한 흔적밖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번 구멍이 나기 시작하자 댐은 거침없이 붕괴되어 갔다. 그리고 붕괴 수분 후 댐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방
여자 한 명 아내로 삼는 것이 뭐 내게 뭐 대수겠느냐? 나 그래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인데, 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데 이방 여인 한 사람 아내를 얻었다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쯤이야 뭐 이렇게 한 명을 얻었던 그 아내가 나중에는 몇 명까지 돼버린 거예요? 1000명까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솔로몬 왕이 마음의 가드를 올리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한두 명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세워두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솔로몬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솔로몬은 그의 마음에 가드를 올리질 않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 대 맞는 것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느냐? 2대 맞는 거, 이거 이 정도쯤이야 뭐. 근데 그렇게 저렇게 한 1000대를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그가 KO패를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드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을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가드를 올리는 것이고 영적 파수꾼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너희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의 신들이 혹시 너희에게 들어올까 싶어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2절에 보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 사랑했어요. 또 특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될 사람에게 금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 왕은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과 병거를 사들였어요. 또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몇 명을 뒀어요? 1000명을 뒀어요.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수백 개의 방에 수많은 금과 은을 잔뜩 쌓아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떠나버린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여백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는 죄가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염려, 근심, 다른 죄들이 자꾸 도아리를 치고 활개를 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의 가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의 파수꾼이 지금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온갖 잡신들이 들어오고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육체적 욕망들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솔로몬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고 그의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잠언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거든요. 내가 말씀을 떠났더니 그 결과 나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채워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가드를 올리는 것이고 영적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드를 올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적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여러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생명의 샘이 퐁퐁퐁퐁 솟아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자,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런 자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가드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두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가드를 올리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인가?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제. 여러분, 사실 1,000번제 드리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1,000번제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던지,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 줄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또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기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다 너에게 축복으로 줄게. 그리고 그런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도 건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봉헌식 할 때 봉헌 기도가, 그 봉헌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 왕이 어째서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는 천하의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난히도 솔로몬을 편애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진짜 솔로몬에게 몰빵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랬다면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저를 보면서, 참 나 같은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이것만도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데,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어서 또 내일이면, 어제 밤이었으니까 내일이면 또 우리 성도들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 참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계속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맴돌아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진짜 나 같은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있을 때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렸는데,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지 않고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한순간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이방 신에게 무너져 버렸고 결국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플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면 그 중심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꺼져 보십시오. 그럼 어둠이 들이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래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가드가 되어 주시고 영적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악을 대적하는 최상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 그 전주 지금 3주 연속 이 설교 마지막 결론이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말씀도 기도로 끝내야지 의도한 것은 단 한 말씀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가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기도 내용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계속 3주 연속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계실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해서 3주 연속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적 가드를 올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파수꾼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길을 여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